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들 지내셨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작. 저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 사람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둡시다. 시작. 아멘. 우리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둡시다. 아멘. 아멘. 아이고, 우리 은혜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좀 답답할 수 있고,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일이 계속 할 수도 있고,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막 여기가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는 날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여기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한 20% 정도만 아멘 하시면 믿습니까? 그건 뭐냐면, 뭐 때문이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번 달 쭉 하기로 한 대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새롭게 만드소서. 찬양합시다.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준 주여 나를 정결하게,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은혜 부어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다 녹여서라도, 완전히 부숴서 새롭게 빚어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우리 최원도 목사님 전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리고 거기서 얻는 승리는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를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 그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던 정복자의 승리와는 완전히 다른 승리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이게 뭘 얘기하나 들여다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제가 읽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은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두꺼운 막 휘장을 얘기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어도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어두움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휘장이 찢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죠. 휘장이 찢어져야 예수님의 본질을 세상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찢으신 것은 어둠뿐인 우리들의 삶에 반복되는 답답함과 캄캄함 투성인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빛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찢으시기 전에는 그 사건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의 어디를 보아도 어둠뿐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같이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생활의 답답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그냥 일생을 달고 사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조차 없는 생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골칫거리인 문제. 내 가족이 속을 썩여. 이건 평생 짐이야 나한테.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와 나눈다고 저와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뿐입니다. 할 수 있는 그냥 거기서 한숨 쉬는 것뿐이었어요. 그건 그 어둠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우리에게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행동들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자학을 해요. 자기를 정죄하느라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자학을 합니다. 여러분, 자학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자학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도 전혀 아니죠. 거기서 우리가 자학을 하고 자책을 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저 뒤에서 사탄이 박수치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 알고 계시지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은 잘도 하면서도 내 죄가 죄로 드러나는 순간이 되면 정작 그게 창피하고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정죄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내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옆에서는 그러지 마라 위로하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거 죄인이지 저거. 누군가 잘못하고 누군가 취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게 드러나면 노발대발 정죄하고 욕하고 성질 부리고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어둠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내 손에 채찍이 있고 나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고 나는 괴롭힘 당하고 있고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대로 후려칠 권한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분이 의인이셔, 이분이 구주야, 그러지 마, 차라리 내가 혼나고 내가 당하고 말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어제 내가 구사리 먹고 와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여기다 확 풀어버려야지. 내가 지난번에 서러움 당했는데 나를 서럽게 해? 내가 이걸 확 갚아버려야지. 여기다가 그 등짝을, 예수님의 등짝을
그 갈고리 달린 채찍질로 있는 힘껏 후려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피 튀기는 거 싫어서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리 여기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요 입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더 잔인하고 더 모질게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뜨려야 직성이 풀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등을 채찍으로 내려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찢겨집니다. 얻어맞고 멍들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때렸던 그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가 정령 의인이었구나. 로마 사람 백부장의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야유하고 야 네가 구세주면 너 자신을 구원해. 그랬던 인간들이 거기서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방법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차라리 내가 찢겨지고 말겠다.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차라리 내가 찢겨지고 말겠다. 그럽니까? 아멘입니까? 차라리 내가, 차라리 우리가, 차라리 여러분들이 찢겨지기를 각오하십시오. 찢겨짐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속상해하면 그건 지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목청 높이고 소락대기 지르고 그 소리에 움츠러들어서 거기 찌그러져 있으면 그걸 보면서 내가 이긴 것 같죠? 여러분이 이긴 것 같습니까? 그건 진 겁니다. 그건 저 뒤에서 누가? 사탄이 조가라고 저거 봐 저거 봐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잘 되고 있지? 거봐 넌 할 수 있어. 넌 그렇게 이길 수 있다니까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등을 채찍질로 후벼 파는 중입니다. 거기서 내가 이 니은아 저 니은아 제가 니은이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고개를 심하게 끄덕여 알아듣죠? 이 니은아 저 니은아 이러고 있으면 그 순간 나는 누구의 앞잡이다? 사탄의 앞잡이다. 내가 거기서 이 강아지분 저 강아지분이라고 말해도 알아듣죠? 저 강아지분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 그러면 저 뒤에서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낄낄거리고 박수치면서 거봐 넌 할 수 있어. 거봐 내가 말한 대로 되고 있잖아. 너는 훌륭한 인간이야.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갈이 찢겨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서 반듯하게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저 앞에 있다는 표징이죠. 그러니 거기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냥 내가 찢겨짐을 당하십시오. 거기서 그냥 모멸감을 견디시고 거기서 바보 멍충이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그게 휘장을 찢은 사건의 의미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또 그런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의 등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백척간두에서 조마조마하고 있는 여러분의 발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거고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높은 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오후에는 주로 신방을 많이 댕기는 편인데 한 교우를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오신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4월 이후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4월을 살았는데 4월 이후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신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 당하는 괴로움에 대한 이슈들 있죠. 뉴스 좀 보시면 아시겠죠. 와, 들어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선생님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 뭐 선생님을 자기 집 보모쯤으로 아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슬프고 괴로운 게 뭐냐면,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전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주님이 너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게 막 이걸 여기까지 막 끌어올리는데, 목사님 아니었으면 한 100번은 사표를 냈을 겁니다. 이러는데 제가 들으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야. 거기서 져라, 거기서 견뎌라, 거기서 이 십자가를 붙들어라. 근데 또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많이 망가져 간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시작할 때는 한 10%, 20% 정도 아이들만 그랬는데, 다음 해가 되면 한 25%, 그 다음 해가 되면 30%, 그 다음에 되면 한 절반 정도가 아이들이 이미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로 학교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이들의 엄마들은 아이를 정서적으로 돌볼 생각은 아니하고, 제 아이는 중요하고 귀하니까 너는 내 아이만 신경을 쓰고 내 아이 위주로 하고 내 아이에게 맞춰주고 내 아이 편의를 잘 봐줘야 된다고 엄마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반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의 엄마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못된 거는 빨리 간다 늦게 간다? 징하게 빨리 가요. 징하게. 금방 모든 엄마들이 다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벽을 높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못된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배웁니다. 좋은 거는 해라 잔소리해도 죽어도 안 배우는데, 못된 거는 말하지 않아도 금방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런 모습,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생님은 과연 내가 여기서 애들을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악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선한 것으로 달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못된 행동이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거를 포기해 버려요. 나를 가둬두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니까 너랑 못 있겠다. 포기해버리고 잘라버립니다. 나 혼자서 거룩하게 존재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건 거룩함이 아닌 줄 아시죠? 그게 아니면 두 번째, 그 안에서 시달리다가 괴물들한테 시달리다가 자기도 괴물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식의 패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해내라는 겁니다. 거기서 실컷 당하고 욕 얻어먹고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아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이런 일들을 무릅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승리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리의 법인 줄 알고 있으면 너는 찾아가서 그걸 너한테 놔주시오. 내가 하겠소. 하랍니다. 이 어려운 얘기 안에 이 안에 어려운 이야기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걸 연구한 사람이 뭐냐면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뭐 복잡한 사회 역동과 욕망의 역동 이론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심플하게, 아주 르네 지라르가 들으면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심플하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사회 안에는 욕망과 욕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그러면 나는 욕망하는 사람이고 아이스크림은 욕망의 대상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다 욕망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이에 중재자가 하나 있답니다. 중재자가 뭐냐면, 우리 한이자매가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없던 욕망이 맛있겠는데? 없던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재자 때문에 내 욕망이 생겼으니까 중재자가 나의 욕망을 채워주면 영웅이 되고, 욕망을 못 채워주면 뭐가 돼요? 죽일 니은이 되는 거죠.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희생양을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설명하는 게, 그 희생양이라는 책에 아주 너무 다 잘라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옆에서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누구 하나 무고하게 죽어나가 봐야, 그래야 비로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 욕망이 뒤틀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란 줄 그때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정반대의 입장에서 승리의 이론으로 접근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도, 이거 붙들면 내가 영 손해볼 것 같고, 나 혼자 죽는 것 같고, 나 혼자 바보 멍충이 쪼다대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혼자 괴로워서 나 혼자 죄가 되어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그걸 주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으로 믿고 영광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희생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고, 뭐냐면 예수님이 베푼 기적만 요구합니다. 또 해줘요. 또 밥도 주고, 또 떡도 주고, 또 줘요. 또. 마치 저와 여러분들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든 북준되면서 나 또 줘요, 또 줘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준다는 것만, 떡 주세요, 사탕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양을, 예수님이 자기를 찢으신 이유로 그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리하신 방식이죠. 그러니 오늘부터 당하십시오. 더 철저하게 당하십시오. 당하시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당하시고, 여러분들이 걷는 이 길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당하십시오. 주눅 들지 말고 이게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믿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를 하실 때는 그 시대의 고 이스라엘은 악함의 굴레를 끊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전은 성전대로 돈의 논리로 이미 다 돌아가고 있었고, 정치는 헤롯 왕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정치를 잘하는지 그냥 구워 삶아가지고 다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었고, 사회는 사람들의 일상은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더 짓눌리고 찌들리고 더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살았던 시대입니다. 모두가 총체적으로 다 추악해지던 시절에 방점을 찍은 사건이 이 십자가, 의인 중에 의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낄낄거리고 있는 이 장면이 그 시대의 가장 추악한 방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찢겨지고 조각이 나더라도 거기서 십자가로 나를 찢어 주님 자신을 찢어 구원하신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법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딱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나는 지금 비록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 순간에 막 억울해가지고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어쩔지 못하고 막 감정이 막 이거 엎어? 한번 엎을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발 아래를 한번 보세요. 그 발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런 때가 닥치거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거든.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셨던 그 마음 지금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발 아래를 보세요. 주님의 나라가 거기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럴 때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 위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 이런 겁니다. 죄를 사하고 하늘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상한 것이 온전하게 되는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교회인 네가, 제자인 너희가, 그리스도인 너희가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 놓겠다. 절대 안 풀어줄 거다. 그리스도인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게 뭐라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제자된 이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의 도로 붙들고 살겠다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승리하려고 작정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길 거야. 그런데 그 이김은 작은 일이 아니고 나보다 더 큰 승리도 거둘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가 그 순간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순간 예수님의 권능이 내 뒤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딱 안아주시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능과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찢으로 시작하는데 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찢겨짐. 누가 찢겨져요? 예수님과 내가 찢겨져야 돼. 내가 찢겨져야 돼. 내가. 나를 창으로 찌른 그 입이 나래.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그 입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이 내가 의인을 죽였구나 가슴을 치며 돌아가게 하는 손으로 만드는 일. 그게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승리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승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현재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고난당하는 중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데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장차 앞으로 올 영광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게 내가 앞으로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허무한데, 본문에 허무한데 돼 있는데 우리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그거죠. 가운데가 빈 걸 허무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가짜는 거예요. 좀 너무 거칩니까? 아니, 이게 정말 리얼한 말입니다. 우리가 가짜는 거에 굴복하는 것은 허리를 숙이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 같고 거기에 무릎 꿇어주는 것 같고 내가 너한테 지른 것 같고 내가 쪼다 멍청이 병신 소리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그 순간은 뭐를 위하는 거냐?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유를 향하는 과정으로서 이 길을 밟고 있노라.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의 최종의 승리를 지금 고백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볼까요? 22절로 25절 뭘 하는지 봅시다. 시작.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한숨 쉬며 고통을 겪고 있는 이것은 심지어 그것이 육신 몸의 어려움이에요. 몸의 어려움은 뭐냐면 가난, 질병, 자존심, 수치감, 내 속을 썩이는 가족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육체의 문제는 하나님이 값을 치르는 중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속량, 속량이란 말이 뭐냐면 값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 내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이 속량의 문제, 값을 치르는 문제는 난 더 다루지 않겠다. 거기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 내 관심사는 저기 위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노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고 주야로 묵상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난 병이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다 삭신이 쑤시고 제가 이제 저는 보통 누구 목사님들을 존경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살아계신 분들 중에는 돌아가시면 제가 존경을 할지 말지를 그때 결정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하도 이상하게 마무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당할 수는 없거든요. 더 이상.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로 죽게 해주십시오. 그 돌아가신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하용조 목사님 계셔요. 하용조 목사님 평생 목회하는 내내 간암, 신장도 투석하고 계셨고 고혈압, 당뇨 없는 병이 없는 당신 말로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쫙 놔두고 이렇게 연구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죠. 목사님의 몸을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소망을 둘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는 자기 육신에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거나 그런 거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삽니다. 순천향병원에서 주치의를 두고 사셨는데 그 양반이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다니면 돌아가신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잔소리를 한대요. 그런데도 몸이 부서져라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기 몸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요? 내 소망은 저 위에 있으니까. 그게 그분이 인생을 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나 이거 모르겠다. 그러고서 하늘만 보고 살겠다. 쉽던가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26절로 27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분도 자기가 연약하답니다. 내 연약하다. 너무너무 연약하다. 연약해서 성령님께 구한다. 나는 늘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 그분 아니면 내가 버텨낼 방법이 없다. 나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를 구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그것도 성령님께 간구한다. 그러면 내 탄식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님은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래서 이겨낼 거다. 나는 그래서 저 끝에 승리를 향하여 가고 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자기 승리의 비결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겁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 모든 게 나는 지금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상함이고 병들었고 나는 팔다리가 멀쩡하지도 않고 움직일 때마다 시큰거리고 쑤시고 아프고 죽겠는데 나는 관계가 저런 인간이 있어 저런 인간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합쳤더니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의 승리의 방법,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승리이지요. 아멘도 안 하시고 이쯤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넷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답답한가요?
여러분들 사시는 거에 힘이 듭니까? 어디를 돌아봐도 온통 속상한 것 투성이고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고 그럽니까?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준비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승리를 거두실 준비를 주님이 착착 해두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약한 거 아시지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성질 부리고 다 뒤집어 엎고 제 우라를 다 쏟아부는 그런 미친 짓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어찌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어찌 그 모양으로 살겠습니까? 저를 다 부수고 다 깨뜨리고 다 녹여서 새로 짓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방법으로 저를 다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그렇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마 우리들의 이 승리는 다른 누군가한테 자랑하기는 참 난처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워낙 내가 모자라서, 워낙 우리 자신이 모자라서 아마 누구한테 자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 지치고 피곤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한숨은 맨날 나오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날들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날일수록 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 잘하고 있죠? 제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거 보니까 저 잘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주님, 잘하고 있지요?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주님께서 팔 벌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 승리를 날마다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은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또 고백할까요?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